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서나 143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12연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르게 살아가려면은 두 가지 도를 닦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도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도를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라고 말합니다.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의문에 사로잡혀서 바른 길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슬픔, 비탄, 고통, 심지어 행복까지도 왜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지, 왜 우리가 행복한지 알아야 괴롭지 않은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는 역대 모든 붓다들이 제일 먼저 발견한 진리라서 이걸 기본도라고 합니다.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발견하면은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라고 알기 때문에 의문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조건 하에서 필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생긴 결과라고 알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면 그 원인은 내가 만든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업사상입니다. 업차성정견은 지은 대로 받는다는 과보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잘했으면 좋은 과보를 받아서 행복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나쁜 과보를 받아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지혜를 발견하면은 여지껏 남의 탓으로 돌렸거나 또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몰라서 한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현재의 결과를 받았구나 라고 알게 되어서 새로운 삶의 길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제일 먼저 도를 닦든 닦지 않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붓다가 이 원인과 결과를 안 뒤에 이제 그 뒤에 두 번째 도는 해탈의 도입니다. 첫 번째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기본 도이고 두 번째는 해탈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해탈의 자유를 얻는 길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8정도 개정의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위파사나 수행은 12연기 기본도는 원인과 결과고 우리가 인간이 바르게 살아나가야 되는 두 가지 도 중에서 12연기는 기본도에 속하고 또 그 뒤에 해탈의 도는 뭘까요? 해탈의 도는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도인 원인과 결과의 지혜와 해탈의 도인 무상을 알면은 바른 길을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결과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필연적으로 올만한 것이 왔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조건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서 몸과 마음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이 위파사나입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은 제일 먼저 몸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을 분리합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영과 육신을,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보아서 직접 간접으로
바로 영향을 주고받아 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영역에 관한 부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관한 부분을 몸이 받아들여서 몸과 마음이 일치돼 버리니까 분리가 되지 않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인해 생기는 원인도 있을 것인데 몸으로 인해서 생기는 원인은 마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마음으로 인해 생긴 원인은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유가 됩니다. 근데 조건 없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붓다에 의해서 처음 밝혀진 것이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수행이 시작된 겁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수행이 팔정도의 개정해고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니까 거기에 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기본도에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원인으로 현재 잘못된 그 불행의 과보를 받아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기본도인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잘못된 원인으로 잘못된 결과를 받는 것이 계속되는지 알고 있다고요. 못 벗어나요. 기억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도의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다음에 오는 해탈의 도를 알아야 되는데 해탈의 도의 시작이 무상입니다. 무상. 변한다.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사라지는 원인과 결과도 즉각 새로운 원인이 새로운 결과로 간다.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원인과 결과도 결국 무상해서 소멸하고 마는 것들이다. 덧없다. 어떤 것도 그대로 있지 않다. 해서 무상의 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반드시 두 가지 도가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기본도인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고 두 번째는 해탈의 도인 무상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상을 알면은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내 고통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그걸 가지고 간다고요. 나라고 하는 것도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나에게 온 행복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일어나고 사라져버린 것을 지금 다시 돌이켜서 그걸 얻으려고 그러니까 또 괴로운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진 것은 일어나고 사라진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왔어도 우리가 일어나고 사라졌다고 알면은 고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걸 기억을 가지고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화를. 무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 그것을 몸과 마음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무상을 제일 먼저 해탈의 도인 무상을 찾으면은 다음에 이제 반드시 괴로움이 옵니다. 이 괴로움이 변하기 때문에 이 깊은 시면, 괴로움의 깊은 시면을 건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이유는 괴로우니까 우리가 구도의 길을 찾아요. 괴롭지 않으면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욕계천상과 색계, 무색계는 불행이 없고 행복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괴로움이 없어서 괴로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정체돼 있어요. 정체돼 있는데 오래 영원히 거기에 살면 되는데 거기 살다가 무상하니까 생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천인으로 살다가 거기서 끝나면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어디로 또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고통이 반복돼요. 유일하게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인간만 행복과 불행을 함께 경험하기 때문에 인간에서 구도의 깨달음이 나오고 윤회를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기회예요. 찬스입니다.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더 나빠진 사람도 있겠죠. 과거에는 좋았는데 악행을 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 악귀, 아수라가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권이 있어요. 그 선택권이 지금 해탈의 도입니다. 그래서 무상하면은 반드시 괴로움이 오는데 그 괴로움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괴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괴로움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나기 때문에. 근데 그 괴로움이 왜 위대한 진리인가 하면은 괴로움의 실제는 여기 괴로움이 있으니까 와서 보라고 나타난 진리예요. 원인과 결과로 괴로움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괴로운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지 말고 왜 괴로웠는지, 왜 불행한지 그걸 찾으면은 개선될 수 있잖아요. 근데 괴로움이 없으면은 개선하려는, 찾으려는 의지가 나질 않죠. 그래서 무상고무아가 세 가지 존재의 특성인데 부처님은 고와 무아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무상만 얘기를 하세요. 고는 무상도 못 받아들이는데 고를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괴로워 죽겠는데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무상으로부터 시작된 괴로움이어야 합니다. 무상이 없는 괴로움은 굉장히 힘들어요. 변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괴로움을 수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해탈의 도는 무상, 그걸로 부처님이 말씀하고 거인 끝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고무아 얘기 안 하십니다. 이제 비쿠들에게 높은 담마 법을 설할 때는 고와 무아를 얘기하시는데 일반 대중들에게는 무상만 얘기하시지 고와 무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무상으로 시작되면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 괴로움 뒤에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르는 게 무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두 가지 길인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도인, 원인과 결과의 지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 새로운 실천 방법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은 이제 몸과 마음에 있는 것은 무상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변하는 느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상을 통해서 같은 게 하나 없네. 행복도 불행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네. 라는 무상의 지혜가 났을 때 이제 새로운 출구가 열립니다. 이렇게 무상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그 해탈의 도의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무상으로 출발해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그리고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해도 안 돼서 과연 내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해방되는 무아의 지혜가 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싶어도 호흡이 끝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과연 내가 있냐는 겁니다. 막연하게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극히 제한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 나는 불귀한 명칭이지 실제로는 순간순간에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을 소유하거나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아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내가 아니다. 순간에 나는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삶을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그래요. 순간순간이다. 근데 우리 그걸 영원한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와서 똑같지 않다, 변한다 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변한다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순간순간 매 순간 변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 몸이, 그 느낌이, 그 행복과 그 불행이. 그래서 덧없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덧없는 거다라고 알아야 집착이 끊어지는데 덧없는 무상을 우리는 부정하잖아요. 무상을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끝나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게 무상이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죽는 무상을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죠. 두렵고. 그러니까 기존의 사물의 이치,
어떤 그 질서를 우리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변한다는 질서를. 그래서 해탈의 도는 무상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교재 143쪽. 자, 그러면은 12연기는 어디에서 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연기는 누구도 알기 어려운 매우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오묘한, 미묘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다 우리가 헤아리겠어요? 무수한 생 동안에 내가 한 과거에 잘못된 행위, 그리고 선한 행위도 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12연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12연기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있고 내가 있어서 행복과 불행이 있기 때문에 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 돌아오니까 거기에 원인과 결과라는 연기적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12연기는, 붓다밖에 모르는 12연기는 빨리어 경전 도서관에 먼지 쌓인, 켜켜이 쌓인 책 속에 있는 연기지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서. 그런데 이 서가에나 꽂혀 있을 만한 복잡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미얀마의 모곡사회도께서 대중들에게 쉽게 저 도표를 만들어서 쉽게 풀어서 실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체험하도록 이런 법을 펴신 거예요. 지금 이 12연기와 비파사나의 교재는 그 모곡사회도의 제자인 우소바누 사회도한테 제가 법문을 들은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곡사회도가 도서관에나 있을 법한 12연기를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직접 여기서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학의 연기가 실제 살아있는 연기로 우리가 체험하도록 그렇게 스승들이 가르침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 과거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었어요. 무명은 모른답니다. 모른다. 시작이, 그러니까 연기의 시작이, 한 인간의 생명의 시작이, 윤회의 시작이 모른다는 겁니다. 붓다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한 행동으로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 행이 바로 업입니다. 쌍카라고 해서 신구 삼업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행을 원인으로 식이 생겼는데 그 식이 마음입니다. 앞서서 이끄는 마음, 재생 연결식.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태어났지만은 실제로 내용인즉슨 업이 성숙되어서 태어날 조건이 되어서 태어난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누가? 죽지 않고 안 태어납니다. 죽은 그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죽은 생명이 죽을 때 업의 과보로 성숙되어서 태어난 생명과 결합되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가 죽어서 태어났지 죽지 않으면 인간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이제 자세하게 연기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으로 시작된 연기가 행으로 해내서 행으로 시작된 연기가 아는 마음이 되어가지고 오온이 생긴 겁니다. 오온이, 몸과 마음이 생겨서 몸과 마음에서 있는 것은 마지막에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식이 몸을 만들고 몸은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하고
감각 대상과 접촉하면 느낌이 일어난다까지가 연기의 회전의 업의 과보입니다. 거기까지가.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느낌은 반드시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업의 과보니까. 몸과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보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좋은 원인으로 좋은 느낌이 생겼을 때,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 좋은 느낌을 받고, 과거에 악업을 행해서 악업의 과보가 와서 불행한 느낌, 괴로운 느낌을 받는 것까지는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과거로부터 시작된 거라서. 그래서 그걸 과보대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낌에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느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오도록 되어 있는 괴로운 느낌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오도록 되어 있는 행복한 느낌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나한테 온 즐겁고 괴로운 느낌은 내 의도에 상관없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오도록 되어 있는 느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반응하느냐가 내 삶의 새로운 그 계획입니다. 괴로움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과거의 잘못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붓다가 개입한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은 못 말겨요. 과거는 내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지금 나한테 온 행복과 불행한 느낌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서 연장시킬 건가, 그 선에서 알아차리고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해야 되는 자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재로 들어가 봅시다. 143쪽.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통해서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스승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자, 죽음에 임박해서 느낌이 많아집니다. 대부분은 고통스러운 느낌일 것입니다. 심한 고통이 일어났을 때 내가 괴롭고 내가 아프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느낌의 작용일 뿐이라고 나와 분리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위파사나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예요. 자, 몸에 고통이 왔어요. 근데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온 고통은 나의 고통이 아니고 그냥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나의 고통이 아니고 그냥 고통이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알아차린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자, 어떤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는데 몸으로 생긴 느낌과 마음으로 생긴 느낌이 왔어요. 근데 몸도 내 마음이고 내 몸이고 마음도 내 몸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나의 느낌이라고 받아들여 버리면 거기서 이미 느낌과 분리가 불가능해요. 아이고 나 죽겠네 라고 신음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온 몸으로 인해 생긴 마음으로 생긴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고 갖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이미 앞서서 밝힌 것처럼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해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말란 얘기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프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자, 155쪽 한번. 제가 스승의 말씀에 이제 주해를 좀 붙였는데요. 몸이 아플 때 마음 아프지 말란 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몸이 아플 때 6번 몸이 아플 때 몸만 아파야지 마음이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까지 아프면 화살을 2번 맞은 것과 같습니다. 몸과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을 분리해서 알아차려서 지혜를 얻는 수행입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고 단지 몸이 아픈 것을 지켜보게 되면 오히려 아픔 속에 있는 무상고무아의 지혜를 통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팠어요.
그럼 그게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픈 게. 근데 마음이 아파버리니까 무상고무화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와서 보라고 나타났던 건데 지금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란 얘기예요, 그 원인을. 근데 마음이 그것을 파악하고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쫄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다 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이 일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 왜 아팠는지, 왜 괴로운지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픈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마음이 해야 되는데 몸으로 인해서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이미 마음이 흥분해 버렸기 때문에,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가 아니면 안 된다.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그 분리가, 위가 분리입니다. 바사나가 통찰하다. 여지껏 우리는 하나로 봤죠. 그 범화 일여로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근데 그러지 말라, 부처님이. 나와 대상을 분리해라. 근데 분리가 안 돼요. 하나의 대상을 딱 법으로 보면 이게 법이네, 괴로움이 있네, 아프네, 미워하고 있네. 법으로 되면 분리가 안 되는데 처음부터 분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분리의 시작이 자기 자신의 몸을 알아차릴 때, 몸의 호흡을 알아차릴 때, 호흡은 물질적 현상이고 그것을 아는 마음은 정신적 현상.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에서부터 분리하란 얘기예요. 내 몸과 마음에서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분리되어야 나가서 대상과 내가 분리될 수 있다고요. 그 시작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무슨 위파사나가 부처님의 독단적 교리가 아니고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고 단지 몸이 아픈 것을 지켜보게 되면 오히려 아픔 속에 있는 무상고 무아를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으면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아프게 되어 법의 성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기본도와 해탈의 도에서 두 번째, 해탈의 도는 무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예? 위파사나 수행은 청정해지기 위해서, 선정을 닦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좋아지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병 나으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뭘 치유하려고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치유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치유가 돼요? 아플만 해서 아픈 걸 나을만 하면 낫겠죠. 조건의 성숙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건 현상계의 질서예요. 어떤 흐름 속에서. 누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고치고 치유해주고 나아질 수가 있겠어요? 조건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개입해요? 나도 개입 못해요. 그저 약 먹고 기다릴 뿐이지. 여러분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봤을 거예요. 약을 한 주먹씩 털어넣은 사람들. 에?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들이 살아있었나요? 늦게 죽고 빨리 죽는 거의 차이밖에 없어요. 제 주위에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약을 한 주먹씩 털어놓고 결국은 돌아갔어. 지금 돌이켜보면은, 조금 오래 사시려고 약 먹었구나. 조금 덜 아프려고 약 먹었구나. 하는 차이일 뿐이지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불가피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놔두어야 우리가 무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선정 수행과 달라요. 선정은 억눌러 가지고 행복을 얻는 거예요. 고요함을 얻는 거예요. 위파사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억누르지 않습니다. 놓고 봅니다, 그냥.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물의 이치가 무상고무아예요.
그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모든 것들은 일어나면 사라져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와요. 왜냐면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무상고부화예요. 존재의 특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위파사나 수행은 선정 수행과 달리 수행을 잘하려고 하지 않고 괴로울 때 괴로움이 있네, 즐거울 때 즐거움이 있네, 미워할 때 미워하네 라고 모든 현상을 놓고 보고 분리해서 봐야 무상고부화가 드러난다고요. 지금 우리가 수행을 잘하려고 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법을 보기 위해서 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은 괴로움 속에서 와요. 즐거움 속에서 오지 않아요. 즐거움 마취돼 버려요. 즐거움 뒤에 오는 괴로움에서 와요. 즐거움에는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것처럼 마취되죠. 그럼 그 즐거움 뒤에 오는 괴로움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그것이 법의 시작이에요. 괴로움이. 그 괴로움은 와서 보라고 생긴 괴로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와서 보려고 안 해요. 분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 나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만 하지.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나면 괴로움을 그냥 놓고 괴로울만 하네? 괴로울 수밖에 없었네? 라고 놓고 보면 그건 이미 괴로움이 아니에요. 무상이 가져온 결과지. 무아가 가져온 결과지.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죽을 때의 느낌도 몸이 조여와서 호흡하기가 어렵거나 병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통스러운 느낌을 분리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어 괴로워하면서 죽게 됩니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죽게 되면 그 마음의 업력이 다음 생에 처음 마음인 재생연결식으로 연결되어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세계인 사악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괴로워하네? 라고 하는 순간 현재의 괴로움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뿐더러 이것들이 그 숙련되면은 죽을 때도 고통이 올 때 고통스럽네?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고통을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볼 때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학설이 다른데 악업이 많은 사람은 발부터 굳어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업이 많은 사람은 머리부터 굳어온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머리부터 굳어오면 빨리 그 고통이 아마 사라지지 않겠는가. 근데 굉장히 압박감이 힘들대요. 죽을 때. 쪼여온대요. 그리고 이제 마비 돼가고 그때 의식은 살아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두려움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으로. 무상고무화로. 그러면 기꺼이 세 가지 존재의 특성을 받아들이면은 죽음에 대한 아무 두려움이 없을 때 다음 생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가 끝나는 아라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집착을 끊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이 괴로움을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가 현재에도 문제지만은 지금 이후도 문제고 죽을 때도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의미로는 수행은 죽는 연습이라는 말도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몸은 고통스러워도 마음이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죽을 때 마음이 청정해서 다음 생에 재생 연결식이 청정해지고 그러면 청정한 세계의 몸과 마음을 받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열반을 성취하여 아라한이 되어 본뇌를 끊는 것이고 그 다음 목표는 죽을 때 청정한 마음으로 죽어서 좀 더 나은 다음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아플 때, 죽을 때, 어떤 때는 내가 아프다라고 보지 말고 아픔을 하나의 현상으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상위타 니까야 공부를 하고 집에 갔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오고 가고 5시간 운전을 했어요.
그 이제 연휴가 며칠 되니까 성형외과 니까에 원고 정리도 좀 하고 연휴가 며칠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수행도 좀 이제 맘 놓고 하고 좀 읽고 싶은 책도 읽고 또 원고 정리도 하고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너무 자동차 무리하게 운전하니까 여기서 법문 3시간 하는 동안에 몸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집에 가서 몸이 안 좋으면 허리가 삐걱해요. 허리가 삐걱하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계획이 많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자주 허리가 아픕니다만 그래서 어제까지 한의원 다니면서 침 맞고 옹달샘 원고도 못 썼어요. 근데 그때 아픔이 왔단 말이에요. 통증이. 근데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얼른 보고 하는 순간은 몸이 탁 가벼워져요. 그러다 조금 있으면 또 괴로워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럼 얼른 또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알아차린다고 해서 괴로움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약해져요. 없어져요. 몸이 가벼워지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괴로움 속에 있어. 불편 속에. 뭔 일을 해야 되는데 뜨끔하고 꼼짝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듭되는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은 조금씩 계속해서 알아차려서 옛날보다는 덜 괴롭게, 덜 고통스럽게 그냥 지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고통이 왔는데 몸에 마음만 청정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짜증이 나는 거 얼른 또 알아차리고 그럼 알아차리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는 걸 계속 느껴요. 그럼 그대로 가야 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또 짜증이 나 있어요. 또 뭔가 치유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때 무상을 받아들이면 더 좋겠죠. 근데 이미 마음이 쫄아있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 있는 그대로 탁 보는 것하고 달라요. 하지만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알아차리는 것으로라도 지금 시간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받아놓은 밥상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5시간 동안에 운전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5시간 동안 그렇게 운전할 일이 아닌데 어쩔 수 없잖아요. 구정 연휴에 지금 차가 막혔는데 그것 또한 하나의 조건이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또 불편하면 또 받아들이고 또 불편하면 알아차리고 그렇게 한 5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받아들여도 고통이 어느 정도 계속되었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고통이 계속되었겠지만은 그나마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출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또 느꼈어요. 건강할 때는 이 고통을 모르지. 고통스러우니까 건강할 때를 생각하는데 늘 또 다시 건강해지면 고통스러운 걸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경험이라는 걸 옹달샘에 오늘 글을 썼는데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구나. 그 경험은 표피적인 경험이야. 인식도 지혜의 단계로 수준에 따라서 인식의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한번 경험하고 내가 안다, 알았다 해버린다고요. 수박 거달기 하고. 최종적 지혜가 나서 완전히 대상의 무상고모화의 성품을 알기까지는 안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으로 아는 것하고 지혜로 아는 것하고 달라요.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지혜로 아는 것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수행을 통해서 지식에서 지혜로 거듭 알아차린 길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끊임없는 반복밖에. 그 알아차림의 반복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약 먹어요? 그렇다고 뭐 딴짓을 해요?
딴짓을 해서 나갈 수만 있으면 하죠. 방법 없잖아요. 그냥 죽은 듯이 기다려야지. 근데 죽은 듯이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가 문제라고요, 지금. 현상을 받아들이고 순응해서 조금 덜 불편하게 그 기다리는 방법. 그것이 우리가 구도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느낌은 매 순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기본 도는 원인과 결과인데 제가 5시간 운전을 하고 여기 3시간 있다니까요. 공부를 한 8시간 동안에 때문에 지금 너무 지금 무리가 갔던 거예요. 허리가. 시그널이 오더라고요. 좀.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라고 알으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통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다 무상이라고 아는 것이 원인도 알고 그 뒤에 해탈의 도인 무상도 알아라. 느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뭐죠? 무상이에요, 이게. 부처님은 무상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무상입니다. 같지 않다. 그러면 조금 더 무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일어나고 사라진다. 같지 않다. 그럼 뭐지? 변화네? 그 뭐지? 수행이 잘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혼란한 거. 불편한 거. 전부 그게 무상이에요. 하나같이. 뭔가 혼란했다.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지금 뭔가 뒤집어졌다. 괴로움이 왔다. 전부 무상이잖아요. 똑같은 것이 반복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삶이 카오스, 혼돈, 혼란, 무질서가 무상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도 정제된 거 없어요. 예. 들여다보면은 엉켜있고 무상하고 덧없고 한 것들인데 우리는 무상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못 보잖아요. 그것조차도 혼란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라고 못 보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혼란한데 혼란한 것조차도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보란 얘기예요.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얘기하는 예. 예. 무상을 알아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법을 알아야 근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생로병사가 가장 큰 거예요.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는 것. 근데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고통도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것들이 지금 다음 마음이 새로운 고통이 온 거예요.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마침표 찍고 박제화 시켜버리잖아요. 이미 손에 났어요. 누가 죽었어요. 절구가 났어요. 돈 띄었어요. 아팠어요. 이미 마침표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갔잖아요. 기억으로. 보상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기억해서 안 보내. 가지고 가. 옛날 왼수를 지금도 가지고 가. 그런 일 많습니다. 어떤 고통을 서로 인간끼리 겪죠? 그럼 평생 응어리진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동창회 만났네, 만났나 해서 만나요. 제가 해병대에서 제대하고 얼마나 두드려 저기 어디 아래 산 사람인데 김신조 왔을 때 제대 못한다고 이렇게 자기 제대 못하는 걸 가지고 그냥 집합시켜서 저녁에 방면에 두드려 패는데 정말 나는 누구를 때려본 적이 없어서 하도 맞으니까 나중에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이놈이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두드려 맞은 놈 둘이 이제 찾아갔어요. 죽여버리려고 한 게 아니고 하도 맞으니까 나 때린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미운 감정 다 사라지더라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해를 받은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를 당한 나는 늘 괴로워요.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가해자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해자가 가해한 업의 과보는 받겠지. 근데 하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둘이 만나, 나중에.
너 옛날에도 그럴 수 있어? 그럼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너 언제 그랬냐? 너 그랬다. 나 기억 없다. 이런 억울한 일이 피해자가 왜 그걸 끌어안고 가가지고 평생 그 응어리진 마음으로 그 분노, 그 원수를 둔 마음이 평화롭겠어요? 복수심이? 내가 나한테 독을 피운 거지?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보지 않으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그 이전에 그 상황에서 조건지어진 원인과 결과의 문제로 보고 끝내지를 못한다고 우리는. 거기에는 내가 있겠지. 내가 당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상으로 보내버리면 무상 속에 나도 함께 묻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무상고무하니까. 그래서 느낌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죽음에 다다랐을 때 겪는 고통스러운 느낌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알아차리면서 죽음을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모든 것은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부처님이. 무상하다. 열심히 노력해라. 뭘? 알아차려서 무상을 받아들여서 괴롭지 말란 얘기예요. 마지막 유언이세요.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해라. 그것이 와야담마 상카라 아바마데나 삼파됐다가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세요.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아라. 죽을 때도. 그게 덧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개정에서 정의 세계에는 선과 악이 있죠. 해 세계에서는 선과 악 대신 뭐가 있죠? 무상고 무아가 있죠. 여기서 옳다 그러다가 있어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는 개정에 선정수행하는 아직 출세관을 가지 않은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는 신도 있고 나도 있고 옳고 그름도 있고 선도 악도 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의 세계에서 무상의 세계에서 봅시다. 무상의 세계에서는 지금 좋고 싫고가 무상에 갖다 대비해 보면은 좋은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싫은 것도 일어나고 사라져서 무상 앞에는 무엇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녹여버려요, 무상은. 블랙홀과 같아요.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뭘 탓해요. 이게 블랙홀과 같은 겁니다, 무상이. 그래서 그 출세간의 법이에요, 무상이. 그러지 않으면은 해탈 못해요. 여기는 내가 없다고요. 여기는 내가 있고. 일어나고 사라져버리는데 뭘 내가 있어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의 지혜를 무상고무와 존재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의 특성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있는 것을 발견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과 마음으로 와야 돼. 나가면 안 돼요. 자기 몸과 마음으로 와야 돼요. 나가면 내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본다 그러면은 무상이 안 보여요. 나의 즐거움, 나의 괴로움으로 내가 붙어서 보면 법이 안 보여요. 몸과 마음으로 오면은 내가 안 붙잖아요. 내 몸과 마음에 내 발, 내 호흡 할 거 없잖아요, 그냥. 나라는 딱지가 떨어지고 보니까 거기서 무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위파스나 수행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처음 볼 때부터 나 없이 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보는 이놈은 뭔가? 라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화두 주제가 있잖아요. 100년, 1000년 가도 답이 없어요. 보는 이놈은 무엇인가? 이놈이 없어야 돼요. 이놈이 있잖아요. 그냥 이것은 무엇인가? 몸과 마음 무엇인가? 라고 보면 몰라. 근데 보는 이놈이 전제에 있으면 존재가 이미 드러나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전제하고 존재를 보면 존재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봐야 무상고무아로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조건적인 구성의 요소만 있지.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상의 해탈의 도에서 무상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우리들에게 온 고통도
지 실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딱 들어붙어서 괴롭지, 툭 던져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그냥 뚝 포기하고 던져버리니까 완전히 새로운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 것들을 몇 번의 반전을 제가 경험했어요. 수행을 하면서도 또 집착하잖아요. 어느 계기에 집착을 딱 끊고 던져버렸을 때 오는 자유. 그래서 이거구나 하는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 몇 번의 그 계기가 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험난한 가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위파사나 수행을 제가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다 노연함이니까 그런 노연함을 통해서 제가 어떤 자유와 희열을 느끼곤 했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무상고무와의 지혜를 아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가래가 생깁니다. 이 가래가 욕망이에요. 자, 느낌을 못 알아차렸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픔을 없애려는 가래가 생기잖아. 싫어하는 가래. 좋을 때는 좋아하는 가래. 그러니까 대상과 있는 그대로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왔을 때 느낌을 느낌으로 봐라가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세요. 정말입니다. 느낌을 느낌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느낌에 반응하지 말아라. 괴로움, 즐거움은 오도록 돼 있는데 반응하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아닌 이야기로 사리불 전작할 때 누가 딱 등을 딱 때렸다잖아. 야, 왜 때려 이 새끼. 그럴 줄 알고 반응을 안 하니까 아까 때린지 몰라니까 뭐가 따끔하다고 했겠지. 왜 화를 안 내니까 그거 알아 아니에요. 부처님이 별하별 아픔, 고통, 약을 얼마나 드셨어요. 부처님이 약 드셨다는 게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요. 그 대발다타가 바위 굴려서 피를 흘릴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가 돼 있는지, 막 당기고 쪼이고 막 그 쓰라림. 근데 고통만 겪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프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알아 아니에요. 지금 그러란 얘기예요, 여기서. 알아차려서 그러지는 못할 정정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고통을 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상하니까, 올만해서 온 거니까, 왔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마침표 찍고 박제시켜 놓고 우리는 그것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기억이. 그래서 이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싫어하는 욕망이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래가 좋아하는 가래, 싫어하는 가래니까. 가래는 좋아하는 가래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래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래요. 그러나 이미 가래가 일어났다면 다시 가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이제 가래가 왔어. 화가 났어. 욕심 부렸어. 짜증을 냈어. 그러면 또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그 얘기야. 항상 마지막은 알아차리는 것으로 끝내라. 밖으로 나가지 말고 등잔 밑을 봐라. 왜 그랬지? 이거 왜 그러지? 라고 하지 말고 지금 왜 그러지? 라고 하고 있네. 알아차리라 그 얘기예요.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이에요. 그냥 그렇네. 또 짜증냈네. 또 못 알아차렸네. 그리고 또 알아차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알아차림 ing를 마침표 찍지 말고 쉼표도 하지 말고 계속 알아차리는 것으로 끝내라. 그러니까 스승들의 얘기 속에서 그게 계속 나와요. 나는 걱정할 틈이 없다. 누가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나 괴로울 틈이 없다. 어떻게 안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알아차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괴로울 틈이 없다. 라고 미얀마 스승 말씀이세요. 그 얘기 들었어요. 누가 물었어요. 괴로운 일에.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나 괴로울 틈이 없다. 스승이 어떻게, 나 지금 호흡 알아차리느라고 그거 생각도 못 하겠다.
물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사셨을 수도 있고 그냥 몸으로 와서 호흡 알아차리면 끝나. 근데 거기에 가서 딱 천착해버리고 매달려 버리니까 내가 끌어들인 거야 지금. 이미 일어나고 사라져 버린 것을. 이런 현실적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가래를 원인으로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집착이 생기면 업을 생성하여 괴로운 다음 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느낌이 왔어. 올 수밖에 없는 느낌이. 그 반응해버렸어. 아, 이거 짜증내. 그럼 짜증낸 것이 짜증낸 것으로 그칠까? 반드시 집착을 해. 집착을 해가지고 이제 뭐 화풀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면 업을 생성해. 그 과보가 다음 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받아가지고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지금 연기가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선에서 끊으라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왔을 때 끊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느낌이 왔을 때 끊으면 시작에 무명부터 또 끊어져요. 처음부터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무명 대신에 지혜가 났으면 원래 안 태어났을 거 아니야. 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대할 수가 없어요. 괴로움이 왔을 때 괴로움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그 순간 무명이 지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지 않고 법은 항상 몸과 마음과 현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가래가 일어나면 죽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과 헤어지기 싫고 집을 떠나기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욕망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욕심이라고 썼는데 아마 욕망일 거예요. 이 책 십몇 년 전 책인데 이때는 제가 녹취한 원고를 썼는데 미얀마 스승들은 욕심,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러지 미얀마 스승들은 욕망이라고 그러지 욕심이라고 안 그래. 근데 이 당시는 내가 이 욕망을 욕심이라고 했을지도 몰라. 욕심 그러잖아. 욕심이나 욕망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안 쓰다 쓴 거라서 생경하네.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까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온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욕망이 사라지고 나서도 호흡으로 알아. 하여튼 무상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상을 잡지 않으면은 딱 걸린다는 거예요. 예. 무상을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속에 뭣도 맞설 수 없으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그게 뭐와 같아요? 그게 뭐와 같아요? 무상이. 허공을 나는 새와 같다고 그래요. 허공을 나는 새가 흔적을 안 남기잖아요. 흐르는 바람과 같다고 그래요. 스치는 바람과 같다고 그래요.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그래요. 허공을 나는 새와 같다고 그래요. 그게 무상이에요, 전부. 가히 없어, 덧없어. 잠시도 가만히 있잖아. 근데 우리 마음은 마침표 딱 찍고 박제를 시켜버려. 거기 걸려버려. 거미줄에. 곤충이야, 먹이야, 괴로움에. 흘러가라. 거미줄 통과해라. 바람 불어라. 날아가라, 새야. 허공에 새가 날아간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내가 기억해서 가지고 간 그 괴로움이에요. 그냥 흘려보내라. 그 흘려보내는 마음에 뭐가 걸려 있겠냐고요. 그 대자에 대비한 마음이겠죠. 이와 같이 죽음에 임박해서 자신과 아들, 딸, 아내, 남편, 재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죽는 것입니다. 다만 빨리 죽느냐 조금 늦게 죽느냐는 차이만 있습니다. 수행자는 언제나 삶과 이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좋은 얘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오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죽냐를 두려워하거나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일로 와야 돼, 현재로. 미래 오지 않은 거 끌어들이지 마세요. 지금 죽을 때 되면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업의 수명 때문에. 업의 수명을 수명을 아유라고 그러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미 고통 겪도록 돼 있어요. 고통 더 많이 겪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그게 언제든지 삶과 이별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현재 알아차리면 죽을 때 알아차릴 수 있어요. 현재로 와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지 않은 미래, 지나간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두 가지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의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지금 인생 헛사는 거예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과거,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 속에서 왜 사냐고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으면 미래가 두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상고부활을 모르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갑자기 죽는 것도 그 사람 없수명에. 예. 길거리 가든 교통사고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자동차에서 예, 없수명이에요. 없으면 예, 없수명이에요. 절대 못 죽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요즘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좌회전을 해가지고 획 하고 싶어요. 신호 없는데. 그때 이러면 안 되지. 예. 근데 그때 획 하고 싶을 때 휙 갔어.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차가 저쪽에서 속도를 내서 오잖아요. 내가 보는 시기에 빨리 온다고. 그런 경우에 아찔한 경우도 있어.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엊그저께도 확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쑥 느꼈어. 가면 위험해. 근데 지금 가지 말자 하는 것이 업의 수명 때문에 내가 가지 말자는 마음이 내구나. 근데 가자라는 것은 업의 수명이 이끈 거예요, 지금. 죽자 하는 것도 자기가 자살하는 것도 업의 수명이 지 마음이 죽자라고 해서 내린 거 아니야. 그게 의도대로 되질 않아요.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 업의 수명이 80이세요. 아니 그게 이태원 참사요. 네. 그거를 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전쟁에 다 업 때문에 죽은.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보호를 못 해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아니 그건 이제 세속적 현상이고 출세관에서는 낱낱의 업들이 모여서 거기 끌어 모인 거예요. 근데 그런 출세관에서는 낱낱의 업은 인정을 이제 그 논외로 쳐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칼기 러시아에서 떨어졌죠? 예. 그런 경우도 그 사람들의 업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업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드가 케이시 제가 그 옛날에 젊어서 초능력 할 때 에드가 케이시 같은 경우 서양의 그 예언자예요. 자기가 어딜 가려고 표를 끊었는데 취소 안 갔어. 느낌이 안 좋아서 그 차가 사고 났어요. 예감이.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에너지들이 모여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대승에서는 공업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출세관에서는 공업이란 말 안 써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공업은 집단이 돼버리니까 오직 부처님은 한 개인에 관한 문제밖에 얘기를 안 하세요.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대승은 나중에 후대에 생긴 그 대중적 종교니까. 그러니까 공업이 맞지. 근데 공업은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해야 해탈인데 공업은 해탈의 문제이니까 집단적 해탈은 어렵잖아. 아란이나 수행이 깊은 분들이 예를 들어 상수하나서 통증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싫은 마음을 안 일으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했을 때 궁금한 게 싫은 마음은 나는 조짐이 있는데 알아차릴 힘이 강해서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렇겠지. 싫은 마음이 아예 안 나는 아예 있어. 굉장히 아파. 근데 반응을 안 해버려. 무상을 알아버렸어. 내 몸이 아니라고 알아버렸어. 아래 탐이 하나의 현상으로 보니까. 현상으로 보니까. 고통은 있어. 앙굴리말라가 맞아 죽었잖아. 싫은 마음이 일어날 조짐은 있는 거죠. 조짐이 아니고 있다니까. 앙굴리말라가 탁발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갔어.
돌멩이 던져도. 그리고 못 갈라나 존자도 맞아 죽었잖아. 그 과보 때문에 맞아 죽었어. 그게 반응하지 않았어. 피하지. 세 번째,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몰라서. 2번 죽이려고 왔는데, 한 번은 열쇠 구멍으로 빠져나오고, 한 번은 지붕으로 빠져나오고, 세 번째는 죽이러 왔는데 알았어요. 근데 경전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주석서에나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업의 수명이 다해서 신통이 사라졌구나. 해서 마주 죽은 줄 알았어. 응? 그때 아니야. 죽을 때가 온 걸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 그걸. 그랬더니, 그때 신통 안 사라졌다. 그러니까 신통이 사라져서 피하지를 못한 줄 알았어. 부처님도 더 살 수 있는데 80에 자기가 돌아가시겠다. 나는 오신통과 누진통이 있어서 더 살 수 있는데 업의 수명 받아들이니까 80의 업의 수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앙굴리말라가 마지막에 이제 다 맞아서 거의 다 죽었는데 이제 뼈를 추스려 가지고 부처님한테 거의 다 죽어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갔잖아요. 하직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문하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앙굴리말라가 빽 하늘로 한번 올라가요. 못 갈라는 존자가. 그리고 딱 떨어져서 이제, 그러니까 신통은 있었어.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야, 이제. 어떤 조건들을. 근데 아라한이시면 자기 앙굴리말라 못 갈라나든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결국 사형을 당하잖아요. 죽었지. 근데 아라한이시면 그 사람 업이야.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못 막아. 부처님도 아자사사도 그 왕이 자기 석가족 멸망시킬 때 2번 길에서 막았는데 3번 터졌잖아. 보니까 석가족이 멸망할 때가 된 거야. 업의 과보로. 어차피 못 막으면 못 막아. 석가족이 멸망할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그 석가족을 멸망시키고 왕이며 뭐며 왕이며 전부 비군이 만들고 실제 석가족을 그렇게 전쟁에 참혹하게 죽도록 한 것은 석가모니일 수도 있지. 전부 아난다네 모네 사촌 전부 왕자들 전부 무사들 전부 비구됐으니까. 어쨌거나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오라 그 얘기입니다. 가래와 집착이 아닌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을 보면서 죽는다면 12연기의 고리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왕비가 왕에게 왕이시여 가래를 버리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라고 말해준 후에 왕은 죽음을 맞았고, 이게 고타마 시달타 자타카 전생이에요. 과거생. 왕으로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이 위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이 아니고 선정 수행을 해요. 위파사나 수행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붓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는 오랫동안 보살은 보디사타라고 해서 붓다가 되기를 서운을 세운을 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덕만 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게 태어나요. 근데 나쁘게 태어나기도 하도 빨리 빠져나와요. 과거의 업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는 왜 12연기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기가 도는 원인을 분명하게 안 뒤에 이제 연기의 고리를 자르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 고리는 언제 잘라? 지금 여기서. 괴로움이 왔을 때 괴롭네? 한순간 잘라버려요. 연기가 회전하지 않잖아요. 괴로워 죽겠네? 또 그럴 수가 있어. 원한을 갖거나 불만을 토로하면 연기가 회전시켜버리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 연기가 회전해요. 근데 이 순간 현재에서 괴롭네? 미워하네? 좋아하네? 랑 거기서 용해시켜버리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서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그게 순간의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순간순간의 윤회가 거듭 끝날 때 마지막에 윤회가 2가지예요. 순간순간의 윤회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계속 지속시켜 돌려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계속 또 많이 끊어요. 그럼 많이 끊으면 죽을 때 더 많이 끊을 수 있겠지. 확실하게 끊을 수 있겠지. 지금 현재로 와서 연습하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지금.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지금 알아차리면 여기서 윤회가 끝나잖아요. 순간의 윤회가. 연기가 회전을 안 해요. 그럼 새로운 업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죽을 때 새로운 업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축적해 놓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얼마나 무엇을 많이 만들어 놓느냐가 죽을 때 결과가 오겠지. 어느 게 올지 모르니까. 아라한들은 이미 다 끝난 사람들이니까,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안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괜찮지만은, 그 사람들은 업의 과보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세운 서원 때문에. 이미 더 살 이유가 없어요. 생에 대한 미련이 끝난 사람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기 선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붓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만 알아차려서 자기만 해결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 아라한이 되어서 그냥 죽은 사람도 있겠지. 근데 거의의 많은 아라한들은 자기 업의 수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라한의 청정한 마음이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